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오늘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약 1년 정도 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헤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불순종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하나님의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40살의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직은 폼나게 한 나라를 형성하지도 못한 애굽 땅에 430년이 지나면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이었는데 엄청난 국민들의 수를 이루고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어도 될 만큼 대단했죠. 오죽했으면 바로 왕이 경계 대상 1호가 이 히브리 백성들, 소수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족속들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죠. 왜 그랬나요? 얼마나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지, 또 자녀를 낳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산을 통해서 이 족속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까지 썼던 이 속타 들어가는 바로의 그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위기감이 봉착됐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 히브리 족속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연합이 대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족속들이 연합하여 일을 진행하는데 애굽 지역의 요소마다 중추적인 일은 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었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3D 업종 중에 최하급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직업군보다도 목축업이 넘버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온 직업군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재물을 자신이 직접 기르고 키워가지고 거기서 생산적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소를 제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양을 제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색과에 속한 것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곡물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소나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가운데 최고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은 목축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심의 삶이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저들은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목축의 진행은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진행될 만큼 고센 땅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 히브리 족속들이 번창해 나갔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 한 국민이 되는 영광스러운 반열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장 말씀, 민수기 10장 말씀은 이 엄청난 대군과 같은 이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호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직전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장 16절 한번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인도의 신호를 표식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서 이 백성들에게 신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것은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신호 체계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참 생리하시고 어떤 때는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 두 손으로 두 발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시고 마음으로 느껴서 감동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로 듣는 것으로 지나치 귀로 듣는 것과 그리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모세야, 은 나팔 둘을 만들라 그랬어.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회중을 소집 모이게 할 때, 또 출발하게 할 때 나팔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구름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불기둥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고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도록 하신 아주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주셨던 것이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 나팔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가 굉장히 많죠.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뒀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한쪽 손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9절 말씀 같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기드온 300명 군대가요, 참 미디안 족속 몇십만에 비하면 참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택하여 주셨어요. 그럼 횃불을 높이 들였어요. 횃불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전술적으로 보면 적들을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밤에 횃불을 높이 들었는데 300명이 그 횃불을 높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 시간대에 횃불을 높이 들고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나팔을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이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적들이 그 불빛을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팔 소리를 일제히 나팔을 불어대니 여러분 그 많은 적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300명의 기도원 군사들 앞에 이미 저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패한 거나 다름이 없는 역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일제히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는데 여러분 나팔 소리를 적들이 듣는 순간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때는 이 백성들이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침내 위대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셔서 쳐서 무너뜨려 주셨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사 하시고 그랬죠.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체계 하는 것을 조금 빗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당신이 나팔 불었구만. 당신이 나팔 불었구만. 여러분 전달했다는 것이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전달 체계를 통해서 그 본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앞이 여리고성이 다 크니 가로막혔어요. 여러분 철벽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속수무책이에요. 여호수아가 용맹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술적 전략적으로 봐도 이것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7명이서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해야 될 바를 다 진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댔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마음이 하나같이 되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자 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일주일 동안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했사오니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합니다. 이 소리는 다른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소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나팔 소리에 함께 합하여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횃불을 들고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치셔서 300명이 어떻게 해요? 수십만의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친히 그 모든 족속들을 징치하셔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술을 자꾸만 줄이니까 기드온도 두렵고 염려가 됐죠. 하나님 이렇게 술을 줄이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술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가 많으면 너희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수가 적으니 적은 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해주셨다.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쫙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왜요 하나님 이제 스톱 거기까지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좀 섭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요.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인데요. 여기서 멈추다니요. 됐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여호수아에게 네 수종이 있잖아. 너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순종했던 그에게 앞으로 후일을 다 넘기라고 그에게 네 손으로 안수하여 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죠. 아직도 힘이 왕성해요. 손이 부러뜨리지 않고 여러분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세가 건강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내가 너의 일것일투족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저 같은 나이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했는데 너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시키지 네가 한다고 했으면 시키지도 않았어. 네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의 법칙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참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죠.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멈추게 하시면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신호를 말씀해 주시는데 3절 보세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지명들이 행진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팔을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인다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 이 소리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셨습니다. 질서 있게 한 거죠. 소리가 몇 개 나나 둘이야 하나야.
아유, 하나님 됩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안 가도 되겠어. 천부장님과 그리고 특별히 지명된 사람만 가면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팔 소리가 몇 개지? 2개인데 일제히 모이라고 하는 신호구나. 여러분, 그 소리 이 종류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그때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이 실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논리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풍요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나팔 둘을 만들려고 했는데, 둘을 불 때와 하나 불었을 때에 모이는 이 회집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또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이 큰 수가 움직일 때 어느 편의 수가 움직여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표식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밀한 하나님이셨어요. 자,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부는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랬어요. 모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세미한 음성처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때는요, 크게 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전쟁에 돌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한다는 것은 늘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일정한 군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나팔을 불고 긴장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침투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요. 근데 주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서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요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만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심을 알고, 주님이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 때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긴장하도록,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저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순종하여 함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나가는 믿음으로 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 때가 되면 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임이요. 하나님께서 회접하셔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예배하게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처럼 아주 중대한 제물을 올리고 모임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기도원 300명 군사들이 나팔을 불 것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리고성을 진격해 나가서 그 주위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장차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서 만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깊은 의미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뜨리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팔 소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깨우는 역사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그랬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양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법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고 다윗은 심지어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미 부여가 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장차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번 남은 나흘 동안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나팔 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요 나팔 불다는 것은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을 주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승리한다는 보장성이 있는 행복한 출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이런 기쁨에 충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